혼자 가면 외롭고 심심한 길도 둘이 함께 동행하면 외롭지 않고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고독하고 힘든 길도 동행자가 있으면 더 힘들고 서로 위로가 돼서 같이 길을 잘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행자들은 완전한 동행자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나와 동행한다고 따라와주고 옆에 있어주지만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젠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세상의 동행자는 다 때와 기한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이사의 문제로 여러 가지 등등의 것으로 이렇게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떠나는 법입니다. 부모도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고 남편과 아내도 영원히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동행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시편 48편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에 약속하셔서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대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2017년 정유년 오늘 첫 주일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원칙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마는 때때로 어떤 길은 좁은 길에 갈 때는 앞서서 뒤에서 함께 동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절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위치에서 우리가 동행해야지,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다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나는 실수하고 언제 어떻게 커다란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쓰러질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물론 저는 군대 들어가서 한 달 반 만에 바로 2달 되기 전에 군종사병이 돼서 끝날 때까지 군종사병으로 마쳤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저의 주특기는 111 쥐레였습니다. 쥐레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병여단에서는 그 적군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은 파편을 이제 쥐레 폭탄을 땅에 묻어서 인명살상용 묻으면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밟게 되면 죽든지 하반신 마비가 되든지 장애가 되게 되고,
전차 탱크 같은 지뢰를 묻게 되면 그 위에 지나가다가 파괴되는 그런 지뢰입니다. 크레모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한 것을 옆에 놓고 부비 출랩으로 줄을 연결해 놓으면 가다가 줄을 건드리면 그 크레모아 안에는 여러 가지 쇠구슬로 된 파편이 있어서 몇십 명 내지는 몇백 명이 살상을 당하는 그런 지뢰의 용도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실제 지뢰는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제대를 했지만 말입니다. 군정사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적군을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지뢰로 묻혀진 지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반드시 수색조가 먼저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앞에를 갑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지뢰가 묻혀진 지역에는 삐삐삐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한다든지 캐낸다든지 하고 아군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상당히 지연되고 답답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연됐는데 바쁜데 언제 이렇게 가지? 그냥 빨리 갑시다 라고 해서 수색조가 앞에 가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앞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만나겠습니까? 반드시 지뢰를 밟아서 터져가지고 죽든지 큰 장애를 입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항상 모든 것이 신속하게 성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인생의 삶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동행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하고 우리가 앞서 가게 되면 우리는 커다란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다시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4가지로 수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둘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구원자 하나님. 우리 죄가는 셋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렇죠. 바로 인도자. 이 동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인도 안에는 보호와 공급과 지킴과 그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셔서 마지막 어떤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남철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때는 무슨 여행 안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지역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뭘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구름으로 불구름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대.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인도하면 밤에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인도 왔어요. 하루를 걸어왔을 수도 있고 이틀을 여정을 왔을 수도 있고 3일 여정을 왔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짐을 풀었어요. 이제는 이제 천막을 쳤어요. 이제 짐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날 바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에는 갔는데 이 지역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지역이 너무 답답합니다.
골짜기에 쏙 들어가서 분지에 들어가고 보이는 것도 없고 옆에 뭐 좋은 여권 다니고 힘들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몇 개월이 됐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 답답하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민수기 9장 먼저 19절로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시작. 구름이 성막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아. 오래 있으면 답답해도 못 떠나요. 20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며칠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21절부터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잘 보세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렀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이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영상 40, 50도 구름 기둥 없어요. 죽습니다. 만나 안 내려 거기 없어요. 죽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22절 시작.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얼마 기간이란지? 한 달이나 1년이나 안. 23절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 무조건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무슨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교회의 직분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 목자가 앞서가야 됩니까? 양이 앞서가야 됩니까? 목자가 앞서가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을지 알아요. 함정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맹수가 일이나 늑대가 앞에 웅크리고 매보가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길은 안전하고 그 길은 행복하고 거기에는 풍요로운 모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있지만 답답하다 힘들다 내 마음대로 좌우로 날뛰면서 내가 가다가는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인도자든 동행자든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뭔가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뜻을 딱 정해놓고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나를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원칙적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첫째는 절대로 앞서가지 말고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만 둘째, 주님의 동행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너무 멀리 떨어져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면 바짝 붙어서 같이 동행해야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봄철이나 여름 물놀이철이나 가을 단풍철이나 방학 때 같은 때 행락철에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행락 유원지 같은 데 갔다가 미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서로 오랜만에 그런 데 가가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새로운 거 보면서 즐기고 앞서가고 뒤에 어린이는 졸졸 따라가다가 서로가 좋은데 눈이 팔리고 거기에 잠깐 관심이 가 있는데
애는 애대로 저짝 장난감 쳐다보고 놀이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간격이 조금씩 멀어졌는데 사람이 많아요. 인사이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안 보이고 자식이 안 보여요. 얘야 엄마 찾는데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찾았을 수 있는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야 그 딸 한번 잊어버렸는데 이야 잃어버렸는데 찾을 데가 없어. 야 그때 그 심정이 막 그 하나님 은혜로 바로 찾았지만 만약에 뭐죠. 그런데 그때 한번 그렇게 떨어져서 영영 이별돼서 지금도 자기 아들 딸을 잃어가지고 지금도 그 아이들을 찾고 그리워하고 20년 30년 지난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부모들이 많고 그때 헤어져갖고 고아가 돼갖고 지금도 부모를 그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왜 그러느냐. 부모와 자녀가 너무 멀찍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바짝 따라가야지. 주님이 멀어지게 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한없이 멀어집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니라고, 너무 제단 생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삶의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다가 점점 하나님 주일 성수하는 것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멀어집니다. 주일 오전 오후에 드리던 사람이 이제 주일 오후 시간은 빼먹습니다. 3일 밤 예배도 잘 드리던 사람이 이제 3일 밤 빼먹는 건 이제 뭐 밥 먹도 쉽게 합니다.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성 봉사하던 사람 충성 보지 않습니다.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술람 여인도 그러다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찾는데 신랑을 찾는데 없어요. 자기 손에 그냥 세상을 사랑하려고 기름을 잔뜩 묻혀갖고 내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차가운 이슬이 가득했으니까 문 열어다오 해도 열 줄을 몰라요. 아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열겠습니까? 내 기름이 내 손에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즐기는 게 빠져서 못 이런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멀어졌다가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거 한 번 좋은 믿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고 크게 범죄할 수도 있고 크게 실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은혜 생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은혜 생활이 떨어지느냐? 점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악망하고 찾고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지 태만하고 아니라고 될 때면 되는 식으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본래 다혈질이죠. 다혈질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불일도 일어나요. 중심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사람이 양을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고 헤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릴 때가 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단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고 따라갈 건데요. 아니야 네가 나를 버릴 건데. 그러다가 주님이 붙잡혔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하는데 옆에 비자들이 여종들이 당신도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3번 이렇게 하니까 위기를 닥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때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닭이 꼭기요 하고 2번 웁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무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도무지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모른다고 배반하더니 그 시로 바깥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상태를 조금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의 상태를 성경이 약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다 같이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54절 잠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지우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예수님을 나머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뒤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차라리 베드로가 예수님 땅 옆에 붙어 있었으면, 잡혀서 같이 감옥에도 가고 가서 같이 죽었으면 더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응? 멀찍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가자니 양심이 갇히게 되고, 가까이 따라가자니 고난이나 죽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멀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죠. 멀찍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자주 나오기는 귀찮고 멀찍이 적당하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동행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했는가? 이스라엘 단체를 공격했는데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민수기, 거기 한번 방송실 민수기 들어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하는가 하면, 이거 말고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5장 10,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네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네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네 뒤에 쳐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했는데, 아말렉 앞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네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네 뒤에 쳐진 모든 사람들. 정상적인 이스라엘 군대의 항호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몸이 약하다고, 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뒤에 쳐져가지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그렇고 처진 사람들, 아말렉에 타켓이 돼가지고 진멸했다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물들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공격할 때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누나 보팔로나 강한 놈들 공격하면 힘들어요. 사냥률 실패할 률이 너무나 많아요. 사냥률이 보통 8, 90% 이르는 게 아니고, 사냥 성공률이 보통 3, 40%에서 4, 50%, 많아야 50%, 아니면 3, 40%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타겟이 누군가, 새끼들, 아니면 병든 것들, 아니면 무리해서 이탈한 것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동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다 따라갔는데 나중에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중간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교 사역도 보면 그래요. 바울의 선교 초기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막 명예 영광 권세 많은 달이 따랐는데 나중에는 점점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떠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가면 그래요. 다 떠났다래. 처음 나와 함께 변명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떠났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부르는데 그 누구냐? 디모데 보고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 지금 복음의 사역 급한데 사람이 없어. 너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정말로 빛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 누가예요, 누가. 여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시작.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와의 사역에 없어요. 저 사람 다 떠났어요. 타락에서 떠나고 하나님 때문에 다 없어. 지금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디모데 너 좀 빨리 좀 와라. 근데 사람 부족하니까 마가라도 데리고 와라. 지난번에 배반했던 마가라도 좀 데리고 오고. 그런데 바울이 한 사람의 이름 돼요. 그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누굴까요? 누가는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인데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본래 직업은 여러분들 혹시 길에 가다 보면 누가 의원, 누가 가정의학과 의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누가가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 이름을 누가 의원, 누가 가정의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누가는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도 보면 이게 같은 공관복음인데도 마태, 마가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비유라든지 그 죄 많은 여인의 비유라든지 등등으로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이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죠. 이 누가가 의원이 처음부터 붙어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준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누가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받는 사도의 직과 선교에 대한 상을 받을 때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르는 것이 누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커다란 두 번째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주의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세 가지만. 첫째로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인데 나하고 방을 같이 쓰라고 하는데 룸메이트 되라고 하는데 얼마 기간?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막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이 거절할 수도 있고 오케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나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데 발꼬락내가 말도 못하게 나고 땀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말도 못하겠다. 거부하겠죠.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순결하고 성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삶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 절대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정말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케이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본래 동행은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한테 동행을 요청한 것보다는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 보고 동행을 요청하죠? 하나님이 요청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아가서 하는데 보면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가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이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모스 3장 3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시고 간단하지만 시작.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요. 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나의 동행하겠다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해. 나는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데 내 상대방은 진보를.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지 못해요. 그게 정치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 진리도 보수 진리를 원하는데 이거는 좌경, 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돼요.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뜻과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맞지가 않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아까 우리 천원준 전사님 예배 전 찬양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거기 내용에 보면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울기도 하셨네.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울면서 따라가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웁니까? 슬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찬양인데 본래 그 찬송이 내 주의 뜻대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서 목사님인데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타버렸습니다. 사태가 안에 있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엉엉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울면서 며칠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지은 찬송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알려진 토머스 목사님도 복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하다가 본래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아주 젊은 새파란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사모님이 죽어요. 중국에서. 거기서 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더 한국에까지 왔는데 당신도 여기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데는 종종 이런 아픔도 있어요. 나는 그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행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마지막의 방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에녹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오늘 5장 21절로 24절 하나님과 이 사건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철저하게 완전한 동행을 할 수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요즘에는 마지막 세상이 돼서 이혼율이 많아지는데요. 세 쌍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하는 이런 시국인데, 우리 옛날에는 저희가 처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 러시아 쪽,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공산권에,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공산권이나 러시아 사람들 가보면, 거기서는 학교 가서 물어보면 자기 온전한 생부, 생모를 두 쪽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드물어요. 결혼을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남편이고요. 얘는 첫 번째 남편 아들이고요. 얘는 두 번째 남편 아들이고요. 얘는 세 번째 남편 아들이고요. 남편 많이 둔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도 있어. 그렇게 나. 그게 타락한 증거인데,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런 이혼율이 많아지는데 왜 이혼합니까? 라고 하면 성격 차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버리는데, 근데 요즘에는 뭔가 말하면 바로 이 신뢰가 없어.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신뢰관계. 의부증, 의처증. 사실은 믿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조금만 뭐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시대가 하도 그러니까, 남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해 보여. 신뢰가 되지 않는 거야. 그냥 딱 믿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한데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꽉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해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온전하게 신뢰하고 맡겨버리면 그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꼬장꼬장, 당신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직장에 전화했는데 당신 전화 왜 안 받? 이상하대. 응? 근데 옆에 여자 소리가 들리더니 직장에 여자 직원도 있고 여자 소리도 날 수 있지. 아니 6시 퇴근했다. 그럼 7시 딱 들어와야 됩니까? 뭣도 하고 회식도 하고 뭐도 들어올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딱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2017 전유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